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어떤 권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이 장면이 사실 우리에게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즉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실은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기도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매우 이상한 일이란 것입니다.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한 장소에 모셔다 놓고 김치 한 포기를 가져와 가지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잘 보십시오. 김치란 이렇게 먹는 겁니다 하면서 먹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들고 와서 젓가락과 숟가락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은 저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좀 속된 표현으로 저 목사가 미쳤나? 저 목사가 돌았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아니, 한국인인 우리를 외국인으로 아나? 이런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매우 이상하게 저를 쳐다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와 유사한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도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위대한 기도의 선배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끊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야곱의 기도, 수많은 모세의 기도들, 그리고 한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등 그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기도의 선배들에 대한 크나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회당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침 9시에 회당에 나아가서 기도했고, 그리고 12시에 회당에 나가서 기도했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다니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이미 규칙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가운데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겉으로 보기에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이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그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보시기에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기도를 날마다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가르쳐야 할 상황인 것을 인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9절 상반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이전에 한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뭐죠? 바로 그러므로란 단어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니, 이것은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의 전제가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셔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읽은 9절 그 앞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9절 앞인 1절부터 8절의 말씀, 좀 더 넓게는 6장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없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6장 16절부터 18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3가지의 이 대표적인 경건 생활을 말씀하십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첫 번째는요, 구제하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 3번째는 금식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경건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경건 생활을 하고 있어 라는 것은 이 3가지를 내가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구제를 하고 있고, 나는 기도를 하고 있고, 나는 금식을 하고 있어.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 생활의 대표적인 예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경건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생각하는 경건 생활인 구제,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인데 너희는 사람 앞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금식할 때는 이라고 차례차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의 관심은 기도에 있기 때문에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보시면 당시에 매우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가 어귀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제자들과 같은 유대인들도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이방인들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서든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겉으로 보기엔 다 기도하고 있고 어떤 장소를 가도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넘쳐나고 있고 모두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라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가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예를 예수님은 주시는데 먼저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한 예가 나오고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또 다른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먼저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요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같이 다시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기도,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은 역사적으로 놀라운 기도의 전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역사의 전통을 계승하며 기도의 역사를 나는 이어간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기도에 주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즉 그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단 한마디로 단정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외식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영어를 더 잘하시는 분들은 레스토랑에 가서 뭔가를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외식이란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입니까?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회당이나 큰 길거리에 서서, 즉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서서 하는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회당이나 큰 길거리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면 모두 다 잘못된 기도야,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6절에서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면 다 올바른 기도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냐면 너희가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느냐에 따라 잘못된 기도, 올바른 기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든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시장에서 기도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큰 거리나 시장, 회당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하루에 3번의 시간이 되면 골방에 있다가도 집에 있다가도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하는 기도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6절에서 제자들에게 모범적인 기도의 예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핵심 단어가 뭘까요? 핵심적인 표현이 뭘까요? 핵심적인 표현이 뭘까요?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 보통 골방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5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보여주기 위한 기도와 대조되는 장소가 골방이기 때문에 골방이 중요한 단어다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골방도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골방이 아니라요, 그 뒤에 나오는 내 아버지께입니다. 내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너희가 시장에서 기도하든 너희가 거리에서 기도하든 너희가 회당에서 기도하든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하든 너희가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하든 너희가 은밀하게 기도하든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매일 하잖아요. 사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나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기도 기도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린 기도할 때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상대로 행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도를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모습에 비추어 우리 자신이 지금 드리는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예스라고 말하는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조차도 때로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좀 더 화려한 수사구를 만들 수 있고 좀 더 거룩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이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정형화되고 형식화되어져서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외적으로 봤을 땐 누구보다도 거룩해 보이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은 속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외형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기도 모습 속에 어떤 중심과 진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의 잘못된 예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바로 7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앞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어가지고 인정받으려는 수단으로 이 기도를 왜곡시켰다면 이방인들 또한 그들대로 잘못된 왜곡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중언부언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어떤 뜻이냐면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정말 의미 없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삶으로 드리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쓰신 이 최영삼 교수님의 책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와 그 목적을 바꿀 의향은 전혀 없는 일방적인 기도이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리 결정해 놓고 그것을 반드시 쟁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언가 많은 시간과 정성을 바치면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소원 성취식의 기도를 말한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길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말을 많이 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해서 스스로의 정성이 쌓이면 그 정성의 신이
감동하여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어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이 되건 안 되건 의미가 있건 없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많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 모시기에 이방인들의 기도란 것은 자기들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어떤 정성을 쌓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자기 삶이 변화되고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고 자기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나 모임에서는 간략하게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 어떤 기도 제목들은 사실 오랜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기도가 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말이 계속 나오기에 잘못되었어라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두 가지 예를 종합해 보면요, 우린 앞에서 본 바리새인들의 기도에서 그리고 또 뒤에서 본 이방인들의 기도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두 기도 다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실은 그 기도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사람, 즉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의 목적이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 충족에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나의 영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가 목적입니다. 나의 영적 수준.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 속에서 자신이 변화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정성을 쌓아가지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에 기도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통되는 게 뭘까요? 나의 영적 수준, 나의 소원,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든 두 번째 기도든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기도자, 즉 본인이 중심이고 본인이 주인인 거예요. 기도의 주인공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 자신이란 점에서 두 기도는 다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그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이런 왜곡된 기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바른 기도를 가르칠 필요성을 느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라도 정성을 쌓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임을 다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를 친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지막 기도는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대개부터 함께 기도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주문처럼 이 기도문을 외우지만 실제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범적인 기도, 주님이 생각하시는 완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표현을 쓰거나 어떻게 말을 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장소에서 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이 끝나면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중심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들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만약 우리도 알지 못한 채 기도 생활을 너무나 오래 하다 보니까 형식화되고 정령화되어져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혹시 왜곡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 교정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그분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